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으로 난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씌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자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자기는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기 생을 마감할 것을 그는 이미 눈치를 채고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초대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자들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게 자꾸만 유혹을 당하는 이러한 진리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와 사회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한 핍박과 부당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직면해 있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즉 군사로,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로, 그리고 농부로 비유를 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군사로 부른 사람은 그 부른 자를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당시에 용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 때 많은 이런 노예상들에게 돈을 주고 앞에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사오기도 하고, 또 돈을 더 주고 참여하기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팔려온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전쟁해라, 왼쪽으로 공격해라 그러면은 자기 사정은 보지 않고 그 일을 부른 사람의 목적대로 쓰이는 것이 바로 군사로서의 해야 할 도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이 시대의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 선수를 비유했습니다.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인을 끊으면 그 라인 안에서 뛰어야 되고, 어느 코스를 정하면 그 코스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자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된 장소에 우리 같이 만나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후가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주변에 변수들이 있을지라도 뿌려진 씨앗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수고하며 씨앗을 가꾸듯,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이겨내며 결국 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군인처럼, 경기장에 서 있는 경기자처럼,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농부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경험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경험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붙들고 능히 농부로서, 경기자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뜻을 다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더 큰 확신이 뭔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길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더 큰 확신이라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mit보다는 말은요 믿을만 하다, 그 말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 가능성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자녀 10을 낳았어요. 출생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어릴 때 똑똑하고 영악하고 했던 저도 알지 못하는 형님이 계셨답니다. 이 형님을 할머니가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그냥 홍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누가 와서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빨리 보지 못해요. 옛날에 노인분들 다 그랬지만. 근데 찬송가요 전체를 다 알아요. 곡은 한 곡이지만 부르면 가사를 다 알아요. 성경을 찾으면은요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빨리 찾아요. 금방 찾아요. 그리고 읽으라면 제일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한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이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빨리 찾고 빨리 잘 읽으시는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 못하는 일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요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아들처럼 엘리야가 거기 가서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회장장이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서 우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고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또 죽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이겨내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영원히 사는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전혀 겁이 없는 사람. 왜냐? 죽으면 또 살 거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날 것이니까. 아멘.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잠시 잠깐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실감납니다. 다윗의 삶은 굴곡이 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났지 하는 정도, 저 정도 되면 끝났지 할 정도까지. 그런데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사 그곳이 불 가운데요 물 가운데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머리털 하나 사르지 못할 것이며 그 물이 나를 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도리어 물이 벽이 되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이 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절대적 상급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그렇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면요, 경기자처럼 인내하면은요, 군인처럼 자기의 어떤 뜻대로 살지 않고 부른 자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왕같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려갔기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 결과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방해가 없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세워 놓으시고 만물들이 우러러 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강하게 하라. 발걸음을 강하게 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 약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열악하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구스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더 강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긴 것을 기뻐하고 절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더욱더 확고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라라고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스에서 그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요 나는 그 뒤의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사명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상급, 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 상급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런 절대적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내 의지로 뭔가는 잠시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이 의지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알량한 자랑거리를 이 세상에 맡기지 말고 이 세상에 끄집어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순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5,000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얼른 경험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 많은 사람요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벌써부터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암산이 빠른지. 또 한쪽에서는 안다는데 그 돈 있어도 소용없어.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먹을 빵을 사가지고 와. 안 돼. 그러자 현실적인 대안을 냅니다. 주여,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이고요. 그런데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끄집어냅니다. 참 철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할 때 무지하게 짝이 없는 철없는 아이예요. 아마 어른이 그걸 끄집어냈으면 너 산수도 못해? 1, 2, 3, 4도 몰라?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없이 끄집어내니까 이리 가져와라. 우리는 너무도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은혜의 주님께 의탁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드리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고 발걸음을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짜증도 나고 쉬고 싶고 그늘이 찾아지고 에어컨 밑에 시원한 바람이 이 코로 솔솔솔솔 들어오기를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러나 이 여름에 하나님이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은혜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주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설사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부름받은 군사처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경기자처럼 진리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농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승리자를 꿈을 꾸고,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상급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떠맡기고 동행할 때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확신을 갖고,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갖고, 어떤 경험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갖고, 어떤 지식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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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